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진리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깊은 뿌리를 내려서 참으로 그 진리 안에서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젯밤에 신학교에 학생 한 분이, 창원서 오시는 학생 한 분이 말씀이 있으면은 정말 이게 희락이 있나 크는 이런 물음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 해운대에 원덕희 목사를 유심히 예전부터 이렇게 보니까 갈 때마다 항상 보면은 요즘은 이제 바쁘시니까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가는데 그전에는 보면은 그 골방 같은 조그만 방에 뭐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조그만 방에 늘 성경 펼쳐놓고 거기 있어. 여러분, 이런 과정이 10년 20년 있어야 하나님이 바쁘게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가면 그렇게 있더라고. 그러니 지금은 이제 쓰실 때죠.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바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흔들 수 없는 희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학교에 원 목사님 보면 알지 않겠느냐 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희락이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희락이 없지. 대충 들어가니까 희락의 맛이 없지. 그러나 온전하게 완전하게 정말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빛의 한 줄기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이렇게 완전하게 이 한 줄기 한 줄기의 빛이 모여서 완전한 빛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음을 던지길래 무엇을 거기 가서는 저 플라잉에 가서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묻습니다. 물으면은 그렇게 어떤 질문을 하면은 그게 대해서 이제 강의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은 기쁨이 있어요. 아니, 영이 충만해지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단 말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자문서 우리 2장 1절에서 10절 많이 봤습니다. 이것을 진짜 사모하고 원해서 채워져 봐보세요. 내 마음과 내 영혼은 기쁘고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안 채워져서 안 기쁠 뿐이라, 이게 안 채워지니까 안 즐거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게 일어나죠. 그러면 그게 다 힘이 되는 거, 능력이 됩니다. 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했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분을 기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내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원하고 받는 것이 희락을 유지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이게 바라보는 이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생일 때 되면 생일 감사, 아이가 학교에 어디 들어갔으면 학교 들어간 것 감사, 취직이 됐으면 취직의 감사,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다. 그 드리는 감사의 제목. 그러나 나는 별로 그걸 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온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것을 바라보는 감사가 내 마음을 온전하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 요동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골로새 3장 15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직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온전하게 딱 주장하면은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된다. 이게 하늘에서 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어떤 땅의 여러 일과 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개념을 뛰어넘는 감사를 배우라. 그러면은 희락이 떠나질 않아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이루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해야 내 안에서 시와 찬송과 새 노래가 나오지. 그리고 그 감사가 나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그 골로새 3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풍성하게 있으면 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위력입니다. 뭐 세상에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생겨나고 일어납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소멸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언의 말씀이 멸시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계속 뭐합니까?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좋은 것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이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절 20절 21, 22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 예언된 이 진리 말씀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면은 항상 이게 감사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쁨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받는 기도와 말씀을 정말 이걸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이 훈련들이 되어지면은 이것은 있잖아요. 계속 유지를 해나갑니다. 신앙을. 절대 땅으로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유지하고 상승하게 하지. 그게 하늘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그게 일어날까 그것이. 성경이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악이 힘들게 합니다. 우리 안에 욕구와 정욕과 탐심이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진 우상의 세계 때문에 내 마음이 어지럽고 음란하거든요. 그걸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보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듣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을 또한 표현하고 행위하고 말하는 즐거움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것이 들어와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듣는 귀가 열리면 엄청나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들으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것이 또한 실행되어질 때에 내 삶에서 실행되어질 때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지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듣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채워지고 우리에게 차고 넘칠 정도가 되어지면은 그 희락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이는, 구속받은 자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이 확실한 구원의 언어들이, 구원의 이 약속들이 나를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자에게는 뭘 보인다겠죠? 구속을 보인다.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되어야만이 지치지 않죠. 우리 한날도 안 돼 봐보세요. 지치지,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진짜 단순해져야 돼요. 저 좀 전에 은행 가서 정리 싹 하고 오면서 또 생각하게 하죠. 딱 20올 때만 가서 정리를 싹 해버리거든. 그리고 그 정리 다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함,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있잖아요. 내 필요를 아셔서 딱 채워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정말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낮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농장에 그 배추를 좀 심작해서 주일날 오후에 갔어요. 가는데 차에서 사람들 이런 말에 같이 가는 사람들 참 한 분은 그 요양 뭐 이런 일들을 부산의 초창기에 크게 했던 사람. 근데 이분은 여자분이신데 자기는 100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100억을 날려버렸다. 처음에 할 때에만 너무 잘 되니까 한 달에 수익이 3, 4천씩 올라오죠. 그래서 이걸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00억을 잃었다.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때는 예수 믿으라고 해도 무시하고 지금 담임 목사를 완전히 뭐 취급하듯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 이제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그래서 100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분은 식당이나 이런 걸 해서 20억을 잃었다. 하더라고. 또 한 여자분은. 그리고 또 이제 남자분 한 분이 새로 오신 한 분은 그것도 동창이지만 이분은 56억을 잃었다. 하더라고. 과거에 부산에 하여튼 요정을 했다. 요정을 했는데 56억을 잃었다. 하더라고. 참. 그래서 내가 그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도 하질 않았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라. 100억을 잃고 56억을 잃고 20억을 잃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도무지 금은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와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었다. 그는 그 가치를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봐라. 그걸 한번 계산해 봐봐요. 100억을 잃은 걸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개념의 그런 신앙 말고, 그걸 찾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 말고, 그런 신앙 말고, 사람들은 그렇게 잃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하면은 그거보다 더 해주실 것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좋아갖고 입이 해져죠. 근데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계산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거든. 예? 그 과거에 이렇게 해서 100을 잃었으니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고 이렇게 사니까 입이 해버리 좋지. 근데 그런 산술적인 계산하는 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가치보다 더 말로 할 수 없는 이 큰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는 자예요. 이걸 읽어내야 되지. 이걸 깨달아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뭐 아가서 8장 6, 7절을 봐서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는 나를 도당같이 마음에 품고 네 팔에 두고 정말 이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겠다. 죽음보다 더 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준 이 사랑은 다른 어떤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피조물들의 이 세계에서 값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사랑을 살라 해도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로 비교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속전은 땅에 있는 재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데 정말 가치 계산을 새롭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생을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변화된 자로 선 자는 이 산술적인 계산이 바로 되어야 되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100억 찾으러 오는 믿음 되면 안 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믿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여전히 내 이익과 탐심을 이루는 신앙에 불과해.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수단화시키고 방편으로 삼는 그 미련한 신앙하라고 자꾸 종들이 부추겨요. 그런 거 하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 뭐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 가치로 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축복할 수 있죠. 그런데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뭡니까? 생명의 복을 주는 게 진짜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력을 보존하고 지켜주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지. 아론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했을 때 민수기 6장 23절에서 이 26절에 축복하라고 했을 때에 잘 계산해야 돼요.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땅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계산되는 복과 지킴과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땅에 있는 거 갖고 계산하려고 그래. 그러니 이 마음이 계속 세상 풍조의 교훈의 말에 속임수에 간사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쫓는 거예요. 그러니 수많은 이단 종교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또 갈취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러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한 13절 16절에 말씀한 대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정말 믿는 것에 하나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버리고 장성함에 이르러야 되고 사람의 그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교훈의 그런 풍조에 막 요동치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
그런 걸 좀, 참, 말을 던져도 잘 던져야 되는데, 참 세상 복을 갖고 자꾸 논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 이런 것 때문에, 상실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고 들어왔다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가치를 논해야지. 이 가치는 어떻게 그런 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술 마시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내 형편이 너무 낮아져 있는 것 때문에 막 상실감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했던 건지를 압니다. 그 상실된 마음을 돈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있는 이 말씀으로 채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이거로 안 채워져 있으면 여전히 재물로 채우지 못한 그 상실 속에 아직도 허덕이겠죠. 그리고 그걸 찾기 위한 신앙하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정말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진리로서 채워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은 해결이 안 나요. 해결이 안 나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악함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부분이지 않은 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접근을 이렇게 잘 해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사야서 1장. 먼저 이 지금 인간의 이 악의 모습들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바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만 이 급하게 재물을 갖다가 얻으려고는 이런 것에 또 매이다가 보니까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라. 그게 눈에 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면은 정말 독수리 같이 다 날아가 버려 돈은. 그리고 이렇게 편법적인 것이 쓰여지게 되어지면은 그거는 또다시 사망을 부르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15절부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바뀌어야 됩니다. 스스로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전히 이렇게 피를 묻히는 피가 이 손에 가득한 이 삶에서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또 읽어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과 순결함들이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창기가 됐다. 엄녀가 되었다. 그 엄녀는 뭐 한다 했습니까? 망한다 있겠습니다. 주를 떠나는 자는 엄녀와 같아서 멸망당하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철저하게 변질되어지고 바뀌어진 신앙, 이것은 절대 희락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버려버리고 아주 단순해집니다. 정말 단순해집니다. 뭐 복잡해질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제가 한 달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호정물이 많이 있으면은 이것 가지고 자꾸 무슨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필요를 채웠을 주님만을 눈물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래서 주신 만큼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가야 됩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데 아무리 구해봐보세요. 신앙의 진보가 믿음의 이 성숙이 안 일어납니다. 온통 돈 버는데 모든 걸 다 쏟고 있는데,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신앙 말고 하늘의 것을 찾는 신앙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죠. 돌아왔다고 해서 그때보다 더 잘되게 할 것이다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그거?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거는 땅의 걸 갖고 셈하는 방식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거 결코 아니에요. 자, 이사야서 여기 59장에 가봅니다. 자, 이사야 59장 3절입니다. 3절. 2절 3절 읽어봅니다. 2절 3절. 2절 3절 7절 이렇게만 읽어봅니다. 이사야 59장 2절 3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리라. 자, 7절도 읽어봅니다.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다.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여기 지금 입술이 이 악독을 내는 이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내는 이 혀가 입이 안 바뀌갖고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부해지고 빠르게 속히 재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썩이서라도 취할까 하는 그런 사망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위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악한 거예요. 너무 악한 거예요. 아니 주신 것 갖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서서히 가면은 될 텐데 너무너무 급해. 이런 거 찾으려고 찾아가 도대체 뭐 할 건데? 돈 찾아가 도대체 뭐 할 건데? 도대체 뭐 할 건데? 제목은 좋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하나님 그거 없어도 영광 다 받아. 무슨 돈으로 영광 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물질로 영광 받는 하나님 아니에요. 황소 가지고 오고 수송아지 가져오라 안 했어요. 이 입에 열매를 갖고 오라. 그 입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 했지. 그 사람들이 참 희한해. 종들이 가르쳐도 잘못 가르쳐. 무슨 땅에 부해지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원할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금 말씀들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또 한번 가봅니다. 자, 에레미야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가야 됩니다. 13절입니다. 4장 13절. 에레미야 4장 13절입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가르침이 잘못되어지면은 전부 백성들까지 다 이렇게 불살라집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속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릇된 것들을 보이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허황된 것을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만 엉뚱한 길을 가게 합니다. 엉뚱한 길을 가게 합니다. 오늘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내일 황금이 있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은, 주의 정말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많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바울 사도가 선언하듯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있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있는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 어그러지고 이익을 추구하고 탐심의 말과 간사한 말과 부정한 말과 속이는 말과 이런 간사한 정말 탐심의 탈을 쓴 그런 말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내고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4장에 30절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도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자, 읽어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이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있겠습니다. 그 잘못된 말들을 하는데도,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데도 그거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 거짓을 예언하며 권력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억압하는데도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각자가 그 실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각자가 정말 충만하게 쌀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스스로 이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서 문제지, 안 했어. 그래서 이것을 왜 진리가 우리 속에 쌓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것을 깊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있죠. 자, 거기 4장에 또 그 옆에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4장에 21절 읽어봅니다. 4장 21절 읽어봅니다.
자, 4장, 에레미야 4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4장 21절. 에레미야 5장 죄송합니다. 5장. 에레미야 5장. 다시 해봅시다. 자, 에레미야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장을 내가 잡으면 5장. 자, 5장, 에레미야 5장 13절. 자, 에레미야 5장 13,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적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러분, 종의 마음속에 진리가 있지 않으므로 바람을 낳는 그 행위들을 아무리 해봐야 말해봐야 전부 바람을 낳는다겠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봐야 바람을 낳는다겠습니다. 왜? 종의 마음속에 바른 진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는 바람이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돼서 다 살라지는 이 결과를 낳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5장 아시또 5장에 21절 읽어봅니다.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자, 분명히 우리는 이 물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계속 이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힐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눈을 열어달라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42장 7절에도 정말 눈먼 자의 눈을 밝혀야 되잖아요. 또 이사야 43장 8절에도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못 보는 이들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할 것인가 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먼 자의 이 눈을 갖다가 정말 밝혀줄 수 있는 그 진리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음을 던져야 됩니다. 지각이 없어서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열까? 어떻게 하면 진리 말씀으로 밝힐까? 어떻게 하면 진리만을 나타내서 깨우칠까? 그런 이런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근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23절 5장 23절 자, 23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다.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반역하고 배역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는 이런 지금 마음들이 우리에게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는 데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5장 30절 31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지도자를 쫓는 그 무리들이 일어납니다. 그 주일날 와서 설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에 그분이 이 많은 가난한 자 이런 노숙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청년 때부터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깜빵 갔다 오더라고요.
종들이. 참 신기하죠. 얼마나 그런 걸 앞세워서 얼마나 탐심과 탐욕을 부리는가를 보여줍니다. 정말 보여줍니다. 그 목사님도 그걸 실패했거든요. 그 목사님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젊었을 30대부터 유명세를 타고 그 난리를 치고 해가 결국은 우울증 환자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하고 나중에 전부 도둑놈 되는 거예요. 참 욕심을 안 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욕심 안 버리면은 왜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욕심 버려야 돼요. 그 욕심 다 버려보면은 뭐 제일 자유합니다. 욕심을 안 버리면 해결 안 납니다. 자, 6장. 다시 또 가봅니다. 6장. 자, 6장 19절입니다.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6장 19절.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생각이 안 바뀌는데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만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생각한다 싱크와 또 땡큐 감사하는 거, 이건 같은 감사하는 마음, 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음이라 그런 것, 생각과 마음이라 그는 한 근원 한 단어 한 근원에서 한 어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생각의 결과가 재앙을 부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갖고는 안 됩니다. 저 양산에 가는데 거기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교회 이름이 한마음 한길 교회입니다. 한마음 한길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36절에서 32장 38절에서 42절에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습니다. 한 마음을 주겠다 했고 한 길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이것이 일으켜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납니다. 인간의 생각 자체가, 인간의 마음 자체가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이 지배하는데 이것이 안 바뀌어지면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주겠다는 것이 언약입니다. 한 마음을 주고 한 길, 따지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에레미야가 언약으로 내세우고 에스겔이 언약으로 내세웁니다. 우리를 정말 물로 맑은 물로 씻어서 정하게 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 이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지성이 이거는 있잖아요. 전부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과 도구들이지 이거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주고 한 길을 준다고 설명을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예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기 이루어져야 우리가 확실한 그 구원의 결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대로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은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사야가 또 밝힌 내용 다시 가서 봅니다. 자, 이사야서 3장 8절 다시 봅니다. 이것을 보는 거로 듣는 거로 끝내갖고는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이걸 진짜로 깊이 깨닫고 이걸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3장, 이사야 3장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생각이 언어와 행위를 표출해내고 이 결과가 재앙을 부르는 이 과정을 소멸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을 종식시켜야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서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모습들이 언어와 행위를 결정하고 이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입술이 망령되어지고 그 입술에 패역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게 됩니다. 이걸 바꾸라고 자꾸 말해요. 입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이 진리를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정의와 진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데 바뀔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가르침과 교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내가 이게 자꾸 쌓다가 보면은 이게 바뀌집니다. 진리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지고 마음 안에 진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것을 밝히는데도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입이 바뀌지 않습니다. 독한 이 입 때문에 전부 다 망한다 했습니다. 입 때문에 죽고 산다 했습니다. 입 때문에 전부 얽히고 설킨다 했습니다. 입 때문에 다 묶여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표현된 게 입이에요. 근데 입이 안 바뀌는데 무슨 근데 입을 바꿔야 됩니다. 입은 독사의 독입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시편 140편 시편 140편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절 3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140편 2절 3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야 되지. 입술로서 이 지금 독사의 독이 나와서 분쟁과 다툼과 악독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그냥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악을 보더라도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일임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안 일어나지.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입에서 이 독사의 독 같은 것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바꿔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140편 9절 읽어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듣게 하소서. 자, 입술의 재난. 입이 재앙을 부른다 했잖아요. 말이 재앙을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생각이 재앙을 부르고 이게 입술의 이 말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재앙이 임합니다. 자, 11절도 읽어봅니다.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문을 굳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만 당겨지면은 입술의 문은 지킬 수 있어요. 그게 141편 3절입니다. 141편 3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입을 지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독사의 독 같은 입이 안 되려 그러면은 진리로 채워지면은 진리로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면은 다시 말하는 어려운 분이 가르친 이 선한 진리의 말씀들이 채워지면은 그것이 입술을 주관하고 입술에 달려지게 되면은 입술의 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제사장의 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됐습니다. 다시 또 말라기 가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7절 또 읽어봅니다.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를 주님 원합니다. 진리를 내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세요. 진리를 내게 발견시켜서 먹여주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게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거 자꾸 구하게 됩니다. 자, 2장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니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입에는 평강 생명과 평강의 이 언약이 지배해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입에는 6절에 있듯이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함이 없어야 됩니다. 7절에 있듯이 제사장의 입에는 이 지식이 팍 입에 딱 달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킨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입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의 말을 지켜주소서. 그런데 지키는 이 방법이 입에 진리의 지식이 담기고 평강과 화평의 언약이 담기고 생명의 언약이 담기고 영원한 이 언약이 담겨지고 이 입술이 지식과 진리와 정말 진실의 입술로서 변화되어져야만이 그걸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그걸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온전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2절에 다 샀습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나타낸다. 근데 입이 안 변했는데 여전히 그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제대로 담겨 있지 않아서 험한 다른 것이 나올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되어지면은
입에서는 뭐만 나온다 했습니까? 그걸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그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려는 너희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지면은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새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걸 실현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빛의 아들들은 이 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생각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낼 때에 그 쌓은 악이 가득하면은 악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쌓은 것을 이제 이 쌓여있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맑은 물로서 싹 씻는다 그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먼저 이 마음을 맑은 물로서 정결하게 씻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준다 했으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주고 나서 뭐를 또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이제 기록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모든 말씀을 이제 쌓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을 언약으로 실현하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사람이 정말 이 과정을 제대로 겪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회복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여기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독사에 독이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을 쌓게 되면은 선한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이 선한 말씀을 쌓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주의 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받고 기록되어지고 쌓여나오고 채워지고 이제 넘치게 되어지면은 그 쌓은 선에서 이제 선이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해야 되죠. 이것을 해야 되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먹고 받고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쌓여집니다. 그걸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주의 이 말씀은 내리는 비와 같고 맺히는 이슬과 같고 그 다음에 가뭄의 단비와 같으니 이게 자꾸 쌓인다 이 말이에요. 맺히는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이슬이 맺히듯이 이것이 맺혀진다고 말합니다. 그 가는 비가 이렇게 다 내리듯이 젖고 또 젖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이 이 맛을 알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이 이제 쌓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불법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선이 들어오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것을 읽고 이것을 권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전념하게 되어지면은 이 쌓은 선이 이 선에서 선이 나오게 한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능히 온전하게 했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선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여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한가는 예수님이 말씀한 마가복음 7장 20절에 23절이나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7절에 다 밝혔습니다. 쌓은 선이 없는데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모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여기서 입으로 다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이 들은 것을 자꾸만 행해서 복된 것을 찾아서 자꾸 젖어가고 거기에 자꾸 이 선이 쌓여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제 너의 입에서는 의로움이 나온다. 선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심판을 면한다 했잖아요. 근데 계속 이것이 안 돼지고 그 입에서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오면은 이것은 마지막 날에 너의 그 말 때문에 너의 입의 그 결과 때문에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너의 입에서 이 지금 진리가 나오고 정직함이 나오면은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내 마음과 내 영혼도 기뻐하고 이 결과는 나중에 심판을 면하는 의를 얻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야 됩니다. 지옥불과 같은 입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그 한 입에서 이 저주와 축복과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없어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고 성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는 오직 누구가 창조한다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합니다. 그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이에요. 그 입이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하다고 하는 걸 성경이 밝힌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입이 바뀐 사람은 매이질 않아요. 묶이질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인 것이 끝나버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붉히고 이게 원수 맺을 일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묶이는 것은 입으로 묶인다고 잠언서 6장 2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또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힌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세 군데만 다시 또 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7절. 이거 해야 되니까. 59장 19절에 이 한 세 군데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뭐가 된다 했어요? 황소를 한 마리 드림보다 낫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 찬양을 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 한 까닭은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고쳐난 입술의 결과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59장. 자, 이사야서 57장입니다. 57장 19절부터 먼저 봅니다.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몇 군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57장 19절 많이 봤습니다. 자, 19절을 읽어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 했습니다. 자, 이게 입술의 열매, 요게 딱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시면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는 평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바뀌어야 된다. 입술에 열매가 창조되어야 됩니다. 입술에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호세아서도 또 가봅니다. 14장 2절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입술에 열매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어서 그 입술의 결과,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을 밝힙니다. 자, 14장 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았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뭡니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서 그의 입술에 뭐가 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는 이 생명의 말씀을 이제 내가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항소를 드리는 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다시 또 갑니다. 13장 15절에 이게 입술의 열매예요. 이걸 이루려고 그러면은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입술에 이 진리가 담겨져야 됩니다. 진실이 담겨져야 됩니다. 불의가 사라져야 됩니다. 자, 13장 히브리 13장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정말 이 입에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입에 열매가 있다면 오직 예수님을 정언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그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그 입술에 있다. 입술의 열매인 결과물이 그 입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가봅니다. 또 시편 56편 10절 다시 또 갑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명백한 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깨달으면은 말씀의 그 지혜들이, 지식들이 일어나고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56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황소를 드림보다 낫다는 것. 자, 69편 10편 31절이죠. 31절입니다. 이게 이해가 딱 되어져야 되죠. 10편 60편 31절입니다. 69편 31절이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게 입술의 열매입니다. 진짜로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입술에 달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이 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해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낳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술에 말씀이 있는 자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셔서 창조된 자라고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이 진리가 담기고 진실이 담기고 불의가 없고 정의로우면은 진리의 입술이 되어지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지고 그 입술이 있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된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곧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걸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숫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보여지고 발견되고 먹여지고 내게 효력을 내고 능력을 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찬송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뭐 재물 갖고 오고 뭐 돈 갖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됐습니다.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의 결과를 주님 받으소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말씀들인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지고 이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왜 채워져야 되는가? 왜 모든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이 말씀들을 먹어야 되는가? 왜 이것이 차고 넘쳐야 되는가? 왜 이것이 넘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이유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어둠이 없는, 조금도 어둠이 없는 이 완전한 빛을 완전하게, 이 온전한 빛을 온전하게 너는 받아라. 이 온전해지라. 계속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게 되어지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계속 먹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읽을 때에 너는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뭐 온전하게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뭐라 했습니까? 너의 입의 말로 어렵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입의 말로 너는 어렵다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입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찬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랍게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입이 안 바뀌고 해결이 나겠어요? 입이 안 바뀌고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가득 차는 이걸 염원하고 바라면서 지속하고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받기를 원하고 이것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언약을 보여주고 언약을 가르치고 말씀의 도를 가르치고 진리로 교훈하고 이 도의 길을 가르치셔서 그에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고 밝혀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을 계속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또한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대열에 서기 때문에 입술이 생각과 마음과 입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와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뭐를 면한다 했습니까? 재앙을 면한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모든 원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의 빛을, 한 말씀을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받으셔서 온전히 어둠이 없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집니다.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걱정이 있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 모래에서는 그래. 뭐 걱정하는 게 없어. 아무리 계산해봐도 없어. 뭐가.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진리가 가득 차서 진리로서 다 해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있길 바랍니다. 그러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으며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하였으니 세상은 어두워가고 캄캄해져 가지만은 주의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에 빛의 아들로서 서게 하시고 어둠에 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예수 안으로 거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